좋겠고, 오늘 강의를 해주신 신부님은 갈고떡 성당 주인 신부님 박현장 신부님이신데요. 삼옥신학을 독일에서 공부하셨고 오스트리아에서 공부하셨죠. 네, 공부하셨고 신학교에 지금 출강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본당과 신학교에서 사목하시고 또 후배 양성하시는데 바쁘신 와중에도 서품 동창이어서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흔쾌히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이 시간 함께 해 주시게 됐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신님 환영합니다. 찬미 예수님, 네 반갑습니다. 방금 전에 소개받은 박현창 베드로 신부입니다. 이렇게 아늑한 분위기에서 강의하기는 좀 처음입니다. 시작기도 바치고요. 잠깐 서두에 말씀드리고 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좋으신 주님, 저희들에게 이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시작부터 마침까지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당신 초대에 저희 마음을 열어 주시어 일상 안에서 신앙의 작은 결실을 맺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오늘이 8번째 여러분들에게는 강좌가 되는 건가요? 예. 그러면 첫 강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들으신 분? 예, 대부분은 계속해서 이어오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 혹시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 계세요? 다행입니다. 이 시간대가 가장 많이 힘든 시간이고 몸과 마음을 편안히 휴식을 취할 시간인데 그 뭐라 그럴까요? 피정이나 특강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이 심성적인 부분을 움직이는 부분이라면 이런 강좌 같은 거는 우리의 이 지성적인 부분을 많이 요해요. 그렇다 보니까 피곤한 시간대에다가 머리를 많이 써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급격하게 여러분들의 체력이 많이 저하될 수 있고 당이 많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제 강의 때는 그냥 편하게 드시고 싶은 거 드시고 내 몸이 좀 그렇다 싶은 분은 아예 그냥 사탕 2-3개를 입에다가 털어 넣으시고 그냥 편하게 이렇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함께 공부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더 또 여러분들이 부담을 좀 떨쳐버리고 들으시라는 의미로 여러분 실제 나이 있죠? 실제 나이 2자리 겁니다. 아마 거의 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의 그 나이 앞자리를 발로 뻥 차버리세요. 그리고 남아있는 나머지 숫자가 지금 여러분들의 이제 나이가 됩니다. 나는 몇 살일까요? 저는 0살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은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제 8강좌 주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신앙의 가장 정수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과 또 그분과 연결고리를 맺고 있는 우리들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내용들은 이렇게 크게 3가지가 되겠습니다. 예수님 탄생 이전에 유다 역사는 어떠했을까? 역사적인 부분이 불가피하게 들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역사에 예수님께서 과연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떤 것을 주로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주었는지, 주로 이제 성서를 바탕으로 한 내용들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은요, 우리들이 뭔가를 알았어요. 아, 그게 그거구나. 근데 거기에서 마침표를 찍으면 그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의 이야기일 뿐이에요. 예수님에 관한 성서에 인쇄된 활자화된 내용일 뿐입니다. 중요한 거는요, 모든 신앙의 내용은 나와 크건 작던 연결고리를 맺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결국 내가 그분을 만나고 체험하고 깨달아야 이러한 모든 역사적이고 신앙의 내용들이 다시 한번 되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을 만나서 어떠한 신앙의 눈을 떠야 되는지 이렇게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주된 자료는 조한영 신부님께서 책을 내신 카톨릭 인문학 더하기 영성 여기에 357쪽부터 시작되는 그 안에서 그 안에 있는 주로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 탄생 이전 유다의 역사 어떠했을까? 먼저 여러분에게 공부하는 좀 요령을 알려드릴게요. 그냥 듣다 보면 또 이렇게 혼란스럽고 또 힘이 빠지고 이렇게 분심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젊었을 때 여러분들 다 공부 꽤나 그래도 하셨잖아요. 중요한 거는 맥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맥을. 좀 우스갯소리인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독일에서 공부할 때 주로 제가 수녀원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수녀원에서 공부하는 신부로 학교를 다녔는데 독일 뮌헨 대학교에서 남쪽으로 20km 떨어져 있는 에벤하우젠이라고 하는 시골 독일 동네에 살고 있었는데요. 주로 저의 일상은 너무나 단순했어요. 수녀원, 학교, 도서관, 수녀원. 다시 그 다음 날 수녀원, 학교, 도서관, 수녀원. 아침에 수녀원에서 미사하고 가방 메고 전철 타고 학교 가서 도서관에 들렸다. 학교 강의 듣고 다시 수녀원에 오는 게 저희 일상이었습니다. 이렇게 수녀원, 학교, 도서관, 수녀원 쭉 나가다가 1년에 크게 한 두세 번이 손님들이 오세요. 손님들이. 지난달 같은 경우에는 독일의 유명한 그 옥토버 페스트라 그래서 맥주 축제가 있습니다. 그 시기에 맞춰서 손님들이 이렇게 방문해 주시는데 그 손님들이 오면 제 생활 패턴이 어떻게 변하느냐면요. 수녀원, 맥주집, 수녀원. 그 다음 날도 수녀원, 맥주집, 수녀원. 이렇게 손님들하고 3박 4일간 수녀원에서 아침 미사를 제외한 나머지 점심 저녁 시간을 이런 맥주집에서 보내다가 손님들을 떠나 보내면 한 열흘간은 제가 정신을 못 차려요. 다시 일상의 맥을 잡기 위해서 내가 어디서부터 무슨 책을 봤지, 무슨 논문을 쓰다가 내가 중지를 했지, 그 이전의 시간에 돌아갈 때까지 맥을 잡기가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한 열흘 정도를 그냥 이렇게 시간을 흘려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마찬가지로 공부를 잘하고 집중할 수 있는 요령 중에 하나는 큰 맥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이 라틴 말로 콘텍스투스라 그래요. 그러니까 전후 맥락을 파악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난 그 시점을 편의상 학자들에 의하면 기원전 4세기에도 이미 여러 지리적인 거 탄생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냥 편의상 보편적으로 기원 전과 기원 후가 시작되는 바로 그 원년을 기점으로 해서 그 당시에 시대적 배경이 어떠했는가를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맥락을 잡기 위한 것 중에 하나는 역사적인 배경 안에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을 어느 타 민족이 지배했었느냐를 보면 역사적인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해왔어요.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단일 민족으로 잘 성장해 오다가 이제 신정 정치를 했었죠. 하느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다스리고 이러다가 이제 왕정 체제로 바뀝니다. 그러다가 다윗 왕 이후로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이 두 쪽으로 분리가 됩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근데 일단 먼저 남유다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아시리아 대제국에 의해서 기원전 722년경에 멸망을 하게 돼요. 그 숙주 역할을 했던 것이 당시 사마리아라고 하는 도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유다 같은 경우에는요, 좀 세월이 흘러서 당시 강대국이었던 바빌론 제국에 의해서 한 대만 얻어맞은 것이 아니라 두 대를 얻어맞았어요. 첫 번째 1차 침공 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기원전 597년에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1차 침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아마 성경 공부하시면서 이미 다 배우셨던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죠. 그 당시 그 다른 나라가 어떤 나라를 이렇게 통치하려면 제일 와해시키기 제일 좋은 게 뭐예요? 그 나라의 우두머리를 잡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런 백성들이 힘이 없어져요. 우리가 장기 놀 때도 그렇고 바둑 놀 때도 마찬가지예요. 장군이요 하고 상대방의 우두머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1차 침공 때 느부갓네살이 여호야긴 왕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 10년 뒤인 기원전 587년경에 느부갓네살 2세가 2차 침공을 감행하는데 우리가 바빌론 유배다 하는 것은 1차를 두고 하는 것이라기보다도 2차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피해 정도가 1차에 비해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완전히 그 이스라엘 전역을 황폐화시키게 됩니다. 가장 많이 와해시키는데 타격을 준 것이 뭐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정신적으로, 물리적으로. 일단은 2차 침공 때도 이스라엘의 왕을 또 잡아가요. 시드키야 왕을 잡아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딸린 모든 귀족 계급의 사람들을 잡아가요. 거기에는 기술자도 있어요. 이름난 기술자도 있고 예언자도 잡아가고 웬만한 사람들은 그때 2차 침공 때 싸그리 잡아갑니다. 이스라엘 본토에는 말 그대로 무능력한 사람, 기술도 없는 사람, 하층민만을 남겨두고 떠나게 되는데 혹시라도 이들이 나중에 재건할 위험성이 있으니까 그들조차도 모일 수 없게끔 어느 한 군데를 손을 대게 돼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여러분이 방금 전에 얘기하신 것 같은데 성전을 완전히 황폐화 시켜버려요. 다윗 성전을. 하느님의 성계가 모셔져 있는 예루살렘 중심부에 차지하고 있던 하느님의 성전을 완전히 허물어 버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두 번째 침공에 걸쳐서 상당수의 이스라엘 민족을 어디로 끌고 가냐면 바빌론 지역으로 끌고 가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이게 상상을 할 때 포로로 끌려갔다 그래서 수갑을 채우고 무슨 끈에 아주 모진 고문을 해가면서 끌려간다라고 생각하는데 통상적으로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말 그대로 이주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타 민족의 지역으로 대거 강제 이주를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아시리아 아까 저기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시리아 제국. 아시리아가 기동성이 있었던 건 뭐냐면요. 최초로 기마부대를 창설했기 때문에 신속하게 침공을 할 수 있고 뒤로 빠져나갈 수 있고 전략적으로 아주 싸움하는 데는 유리한 민족이었습니다. 자, 당시 바빌론 그 유적을 고고학자들이 발굴하면서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이걸 재구성을 해봤더니 어마어마한 규모의 바빌론 제국이 이렇게 있어요. 우리에게 친숙하다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옥상 정원 있잖아요. 최초로 옥상 정원을 만든 나라가 바빌론입니다. 바빌론 이 강에 그 물을 끌어들여서 관계 농업을 짓는 한편 여기에 이제 왕이 살고 있었던 이 심장부에 통하는 총 8개의 문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강제 이주시켰던 문은 바로 동쪽으로 통하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화려하게 동문이 있습니다. 이 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강제 대거 이주를 하게 됩니다. 죄송해요. 베를린 페르가몬 박물관에 이것을 나치 시대 때 이것을 독일로 갖고 왔어요. 갖고 와서 일부 복원을 통해서 지금 현재 거의 원형에 가까운 바로 이 동문, 이슈타르 동문을 현재 박물관에 이렇게 보관 중입니다. 이게 거의 실제 규모예요. 바빌론 그 당시 동문.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 문을 통해서 이제 바빌론 제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부터가 이제 유배 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근데 아까도 얘기한 대로 뭐 고문을 하고 때리고 그랬다기보다도 일단 바빌론 제국이 내세웠던 정책은 여기 보시는 바대로 종교 혼합주의 정책을 썼어요. 되게 관대한 정책이에요. 타민족에 대해서. 뭐 머리가 좋았던지 그 타민족을 강압적으로 압박하다 보면 결국 봉기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온건 정책을 씁니다. 자연스럽게 세월이 흐르면 우리 바빌론 그 민족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혼종, 서로 결혼은 또 할 수 있는 거고, 그렇다 보면 문화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겠다 싶어가지고 좀 길게 보고 종교 혼합주의 정책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이 바빌론의 종교 혼합주의 정책에 녹아들었을까요? 결과적으로는 녹아들어갔지는 않지만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유배 기간이 어느 정도였어요? 반세기, 50년 동안 유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초창기에 땅도 내줘, 농사를 질 수 있도록 허용해줘. 그 다음에 그래, 우리들은 크게 간섭하지 않을 테니 니네 유다인들끼리 모여서 종교 예식도 하고 그렇게 지내렴 하다 보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그렇게 큰 간섭이 없다 보니까. 근데 어느 순간에 이제 혼종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그 의식이, 단일 민족의 의식이라는 것, 또 유일신 야훼 신앙이 조금씩 느슨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우리가 안 되겠다. 정신을 차리자. 그래서 누가 이것을 위해서, 그러니까 다시 야훼 신앙을 회복하자 부르짖으면서 많이 노력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언자들이 주축이 됐습니다. 대표적인 예언자가 누구였냐면 여러분이 아시는 바대로 예언자 예레미야, 그다음에 에제키엘, 제2 이사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에 의해서 야훼 신앙이 다시 한번 이제 회복됩니다. 한마디로 캐치플레이를 세우자면 야훼께 돌아가자, 이거예요. 이 정신이에요. 그래서 그 실행으로 뭐예요? 더 강력하게 그들이 이스라엘 본 고향에서 지켜왔던 유다 전통 문화를 보존하는 일입니다. 일단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됐어요. 그리고 안식일에 관한 규정도 아주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아이들이 이국 땅에서 태어나면 할례 의식도 철저하게 그렇게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바빌론 제국은 유다 민족에게 느슨하고 관대한 종교 혼합주의 정책을 펼쳤지만 결국에는 이스라엘 민족에는 타협하지가 않았다. 또 그 당시에
성전이 없다 보니까 이들이 결속을 다지는 데 필요한 공간적인 장소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바로 시나고게라고 하는 회당이었어요. 큰 규모의 성전은 없지만 그들끼리 모일 수 있는 종교적인 집회를 할 수 있는 이 회당 시나고게는 민족적 신앙을 지키는 유일한 장소가 됐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이 지배 세력의 패권이 어느 나라에게 넘어가냐면 다시 한번 그걸 보여드릴게요. 처음에 바빌론 제국에서 페르시아로 넘어가게 됩니다. 페르시아. 유배 생활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풀려난 그 원년을 기원전 538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로 그 직전, 기원전 540년 전후로 해서 이제 바빌론에서 페르시아 제국으로 이제 완전히 판도가 기울어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페르시아가 주도권을 잡자마자 그 수하에 들어와 있던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너무나 관대한 정치를 또 펴게 됩니다. 이건 뭐 바빌론 저리 가라예요. 심지어는 이제 너네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너네들 왜 이 타 지역에서 이 뭐 하는 거냐? 돌아가라. 우리가 보내주겠다. 그래서 기원전 538년 유배 50년 생활을 마감하고 마침내 이스라엘 민족이 팔레스티나 본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출애굽, 그죠?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의 속박에서 출애굽,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했듯이 이걸 가리켜서 바로 이스라엘의 제2 출애굽이다, 해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때 당시에는 페르시아 그 임금이었던 키루스 2세가 그 이제 유배 생활을 청산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귀양할 수 있도록 관대한 종교 식민 정책을 펴줍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제 타 지역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들만의 고유한 전통, 사상, 야훼 신앙을 지켰다 하더라도 알게 모르게 그래도 영향을 받잖아요. 그게 이제 처음에는 선민 의식, 베타 의식이 원래는 이스라엘 민족 안에 자리 잡았다가 이렇게 50년 동안 유배의 어떻게 보면 고난의 시기를 겪으면서 좀 시야가 넓어졌어요.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그래서 좀 어려운 표현이긴 하지만 여러분 갖고 계신 그 책에 보면 361쪽에 중간 달랑 맨 아래쪽에 보면 하느님의 백성은 바빌론의 유배와 페르시아 시대를 거치면서 배타적 선민 의식에서 어떻게 바뀌어요? 보편주의적 구원관과 역사 인식도 일부 수용하게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느님은 유다의 땅, 유다 민족만의 하느님이 아니라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온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이라는 좀 더 이렇게 폭넓어진 신앙의 눈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요, 모든 사람이 그렇다시피 득이 없는 이렇게 선처라는 건 없어요. 페르시아 제국도 나름 어떤 자기에게 이득이 될 만한 것을 이렇게 쟁겨두고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그 본고향으로 돌려보내는데 이걸 이제 소위 가리켜서 친이스라엘 정책 이렇게 얘기합니다. 친이스라엘 정책. 친이스라엘 정책을 펼쳤던 이유는 페르시아 제국이 판도를 넓히면서 지금 현재 북아프리카까지, 그러니까 지금의 이집트 지역까지 이제 뭐예요? 판도를 넓혀가게 돼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집트까지 뭐가 됐던 거기까지 가려면 어디를 거쳐가게 돼 있어요?
팔레스티나 땅을 거쳐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소위 말하는 거점 지역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이 잘 지내야 되잖아요. 거길 통과해서 가려면 아무리 내가 지배 계급 세력이긴 하겠지만 속국이 된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렇게 페르시아와 친 이스라엘 정책을 통해서 나중에라도 계속 그 이집트 그다음에 더 그 알제리 북부까지 나중에 판도를 넓히기 위해서는 거점 지역으로 이스라엘 그 지역을 생각해서 이스라엘 유다 민족을 본 고향으로 돌려보냈던 겁니다. 자, 이렇게 본 고향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민족이 제일 먼저 했던 일이 있어요. 고향 땅에 돌아와 봤더니 어떻게 됐어요? 말이 아니에요. 모든 것 다 허물어지고 제반 시설 다 붕괴되고, 그런데 뭐 하여튼 뭐 수도도 끓여야 되고 가스도 연결해야 되고 뭐 하여튼 밥해 먹으려면 이래야 되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제일 먼저 이걸 먼저 실행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맞아요. 무너진 하느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장섰던 계급이 있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 이렇게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그들을 하나의 역량으로 모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당시 예언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학계 예언자와 찌가리아 예언자가 활동을 아주 왕성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기원전 515년경에 하느님의 성전을 완공하고 봉헌하게 됩니다. 자, 이제 하느님의 집이 지어졌어요. 그럼 그 다음에 뭘 해야 될까요? 하느님의 이제 건물은 지어졌겠다. 그 속에 뭐를 이제 채워 넣어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을 더 탄탄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정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앞에 두고, 하느님의 궤가 모셔져 있는 성전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온 민족이 말 그대로 선서하는 거예요. 서약을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작업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사제이자 율법학자인 사독 가문 출신이었던 에즈라가 기원전 458년경에 주님의 율법을 연구해서 이 율법대로 우리가 살아가자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율법의 정신대로, 율법이 규정해 놓은 대로 그대로 지키며 살아가자. 하느님의 집은 완공이 됐으나 이제 우리의 몫은 율법대로 살아가자. 이게 이제 요지가 되는 거예요. 뒤이어서 기원전 445년경에 느헤미야가 유다 지방의 총독이 됐고, 그 역시도 마찬가지로 유다 민족이 더 탄탄하게 종교적, 정치적, 경제적 공동체로 똘똘 뭉치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요? 율법대로 살자. 율법대로 살자. 그래서 에즈라와 느헤미야가 함께 율법책을 봉독하고 레위인들이 그 내용을 풀어가면서 율법에 의한 전례와 예배를 다시 정립하고 율법에 따라 살기로 백성들이 맹세하는 모습을 느헤미야서 8장하고 10절에 읽어보면 그 장면들이 다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다시 한번 본 고향에 돌아가서 율법, 안식일에 대한 철저한 준수, 11조, 이방인들과의 혼정을 전면 금지해버리고요. 할례도 철저하게 지키면서 마침내 독특한 유다이즘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건 다른 말로 헤브라이즘이라 그래요. 헤브라이즘. 그래서 그 뒤로부터 했던 이스라엘 민족은 율법을 떼어놓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백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렇게 페르시아 제국에 의한 친이스라엘 정책의 뭐예요? 배려 속에 이스라엘 민족이 본 고향에 들어가서 성전도 재건하고 율법도 다시 세우면서 이렇게 이제 다시 단일 민족으로서의 살림을 잘 꾸려가는 와중에 지배 세력이 또 한 번 변하게 됩니다. 어디로 넘어갔죠? 바로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그리스와 페르시아가 굉장히 많은 전투를 벌였는데 우리에게 알려진 유명한 전투 네 가지를 꼽으라면 제 1차에 해당되는 1차에 해당되는 마라톤 전투, 그다음에 2차에 해당되는 테르모빌라 전투, 그다음에 그 아래 제 글씨가 잘 안 보이는데 살라미스는 맨 마지막 전투예요. 마지막에 그냥 탁 그냥 못을 박아버린 해전이었습니다. 이건 유일하게 맨 마지막 4차 전투였던 살라미스 전투를 통해서 완전히 주도권을 페르시아로부터 그리스가 뺏어옵니다. 이제 그 당시 유명한 그리스의 유명한 인물을 꼽으라면 단연 이 사람을 꼽게 되는 거죠. 누구냐면 알렉산드로스 대왕입니다. 21살의 정말 젊은 나이에 일단 내부적으로 모든 것을 내부의 분열을 다 장악하고 외부적으로는 아주 용맹하게 판도를 아주 그냥 시원시원스럽게 넓혀갑니다. 어디까지 이게 넓혀갔냐면 현재 인도 북부 간다라 지역까지 이 판도를 넓혀갑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이 그리스에 의해서 세워진 독특한 문화, 헬레니즘 문화는 동서양의 조화를 추구하고 있어요. 그들의 예술이나 문화 이런 걸 보면은 약간 동양 오리엔탈적인 느낌이 나요. 이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판도를 저기 북서 인도까지 넓혔기 때문에 그 영향을 서로 간에 주고받습니다. 이제 인도 그 저길로 넘어가면 뭐예요? 그 뭐죠? 비단길이라고 하는 실크로드까지 이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왕래가 알게 모르게 다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하여튼 알렉산드로 대왕에 의해서 완전히 주도권을 페르시아로부터 뺏어오는데 결정적인 전투가 기원전 333년 이소스 전투에서 페르시아 대군을 격파하고 2년 뒤인 기원전 331년 가우가멜라 전투에서 다리우스 3세가 이끄는 페르시아 대군을 완전히 파죽지세로 몰아내고 현재 팔레스티나 지역 유다 민족이 살고 있던 예루살렘을 그리스 제국의 수중에 완전히 눕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페르시아하고는 빠이빠이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 경제, 정치, 문화권 안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자연스럽게 말 그대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참 이스라엘 민족도 지독하게 뭐 정말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는 그리스 문화와 이제 이렇게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그리스도 역시 마찬가지로 혹독한 강압적인 정책을 펼친 것이 아니라 또 관대한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너무나 관대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민족이 그리스 문화 안으로 녹아들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참고로 여기가 이제 헬레니즘 문화의 어떤 판도를 보시게 됩니다. 여기 보면 지금 현재 이집트에 해당되는 북아프리카 지역, 현재 그리스, 터키, 여기 인도 북부 간다라 지역까지 굉장히 넓은 헬레니즘 제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특이한 게 뭐냐면요. 여기 보시면 지명이 똑같은 게 많습니다. 알렉산드리아. 알렉산드로 대왕이 자신의 이름을 따서 정복지의 웬만한 지역에는 다 자신의 이름을 빌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그런데 가장 유명한 도시는 어디냐면요. 이집트 북부에 있는 알렉산드리아가 가장 유명합니다. 이 부분에 있는 게. 그런데 이 알렉산드로 대왕도 그렇게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8년의 집권 생활을 끝나고 느닷없이 죽게 돼요. 주로 이렇게
좀 카리스마 있는 사람이 패권을 잡다가 뭐 예를 들어 정치적인 음모에서 쫓겨나거나 이렇게 알렉산더 대왕처럼 갑자기 젊은 나이에 죽게 되면 어떻게 돼요? 순식간에 분열이 되게 됩니다. 이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알렉산드로 대왕이 죽자마자 네 개의 왕조로 분열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 보시기에 색깔을 구분을 해놨는데요. 이렇게 총 네 개의 왕조로 분열이 됩니다. 셀레우코스 왕조, 카산드로스 왕조, 레시마코스 왕조,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로 이렇게 나누는데 초창기에는 이집트 북부에 있는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조금은 이렇게 영향이 셌었어요. 그러다가 서서히 시리아 북부, 지금의 이란, 이라크, 뭐 시리아 지금 분쟁지역 그쪽을 중심으로 한 셀레우코스 왕조가 점점점 덩치를 불리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를 밀어내고 그의 수중에 있었던 팔레스티나 지역을 장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초창기 이집트 프톨레마이오스가 팔레스티나 지역을 장악하고 있었을 때는 유다 민족에게 아까 얘기한 대로 헬레니즘 정치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강압주의적인 정책을 펼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자치권도 허용해주고 자연스럽게 그 문화에 녹아들 수 있도록 이렇게 했는데 이 셀레우코스 왕조가 다시 팔레스티나 지역을 자신의 영역으로 섭렵하면서 강하게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갖고 계신 교재 365쪽 위에 보면 바빌론과 시리아 북부를 차지하고 있었던 셀레우코스 왕조는 점차 세력을 넓혀 마침내 기원전 198년 안티오쿠스 3세 시기에 이집트를 물리치고 팔레스티나의 주도권을 획득하게 됩니다. 안티오쿠스 3세의 후계자였던 안티오쿠스 4세는 그의 왕국 전체를 헬레니즘 문화와 제도, 종교로 통일하고자 아주 강압적인 정책을 펼칩니다. 이대로 해야 돼 이러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하지 않으면 니네 국물도 없어. 더군다나 이스라엘 민족은 성격이 강하잖아요. 타 민족하고 섞이길 원치 않고 단일 민족으로서 야훼 신앙을 지켜나가길 원하는데 이렇게 식민지에 놓이게 되면 어느 민족이건 소위 말하는 매국노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렇죠? 기득권 세력과 결탁해서 자신의 이권을 획득하고 매국노 짓을 한 그런 인물이 있는데 마카베오 후서 4장 7절 이하에 보시면 야손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이 인물은 안티오쿠스 4세에게서 이스라엘 민족이 허용하지도 않았던 대사제직을 얻어내서 예루살렘 전체를 그리스 헬레니즘화된 도시로 만드는데 찬동을 하게 됩니다. 기득권 세력이 원하는 대로 내가 해주겠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호락호락한 민족입니까? 아니에요. 바빌론 유배를 통해서 굉장히 정신이 강인한 민족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헬레니즘 강압적인 문화 정책이 왔을 때 아니나 다를까 봉기가 일어나요. 다시는 우리가 치욕적인 역사를 두 번 다시 써 내려가진 않겠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내부적으로 똘똘 뭉쳐서 봉기가 일어났는데 그게 유명한 하시딤이라고 하는 무리가 생겨납니다. 하시딤은 바로 헬레니즘에 저항한 헤브라이즘을 내세웠던 강력한 유다인들의 무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하시딤 저항에 부딪힌 안티오쿠스 4세는 기원전 167년 아폴로니우스 장군을 통해 예루살렘을 무력으로 점령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한가운데에 신상들을 세워놓고 강제로 여기에 숭배하도록 했어요. 그런데 이런 폭압적인 헬레니즘에 반대하여 항쟁하는 이들에 관한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가 어디에서 전해들을 수가 있죠? 바로 마카베오서입니다. 기원전 1세기에 쓰였던 마카베오서.
거기에 보면 용맹하게 죽음을 선택한 어머니와 아들들에 관한 이야기 나오잖아요. 예, 바로 이 시기에 쓰여진 거예요. 그 역사적인 배경은 바로 이 이스라엘의 하시딤, 또 그들의 강력한 야훼 신앙, 이런 것들이 작용했기 때문에 아무리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절대로 나는 야훼 신앙에 대해서 반역하지 않겠다, 배신하지 않겠다. 예, 이 당시에 이제 구약 성경의 그 목록 가운데 우리들이 알고 있는 70인역 있잖아요. 거기 보면 성경 제2경전이 나옵니다. 그래, 특별히 제2경전은 헬레니즘 문화에 좀 영향을 받은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집회서나 지혜서 같은 거를 이렇게 보면 굉장히 뭐예요? 예, 지혜적인 어떤 것, 그죠? 꼭 뭐 하느님, 하느님, 야훼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온다기보다도 지혜를 선택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다. 또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이다. 이 지혜에 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또 선과 악의 구별에 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은 다 그 당시 헬레니즘 문화를 간접적으로 반영한 성경의 제2경전들이 되겠습니다. 거기 읽어보시면 여러 책들이 나오죠. 토비트부터 시작해서 집회서, 지혜서까지. 여기 이제 조한영 신부님도 써놨지만 투쟁한다는 것은 서로가 상대의 강점을 흡수하고 약점을 공격하는 거다. 투쟁에 따라서 모든 걸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다 보면 간접적으로 배우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헬레니즘의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부분, 세상을 바라보는 눈, 이제 이런 것들이 성경 제2경전에 반영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유다 민족 하시딤을 중심으로 한 헤브라이즘과 당시 유다 민족에게 안티오쿠스 4세를 필두로 해서 강압적인 헬레니즘 문화를 이식하고자 했던 이 두 사상이 이제 충돌을 일으키게 됩니다. 여기 이제 정리해 놓은 대로 헤브라이즘은 강력한 유일신 사상을 추구하고 있고요. 그에 반해서 헬레니즘은 다신교 사상입니다. 신들이 많죠. 그 다음에 헤브라이즘은 창조 종말적인 우주관입니다. 이 세상에 하느님을 믿고 선하게 살다가 이제 내세로 우리가 옮아가는 거죠. 그에 반해서 헬레니즘은 영원 회귀적인 우주관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여러분들과 제가 이렇게 지금 강의를 하고 청강을 하는 것도 이미 다 어느 시점에 다 예정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건 영원히 반복된다고 보는 거예요. 또 다른 어떤 다른 존재로 내가 태어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생활이 영원토록 반복된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하느님의 모상인 자유로운 인간관을 갖고 있는 데 반해서 헬레니즘의 그 인간관이라고 하는 건 결국 신들의 운명에 달린 거다. 숙명적인 인간관을 택하고 있습니다. 또 하느님이 우리를 위해서 신앙의 먹거리를 차려주셨지만 맨 마지막에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걸 너희들이 선택하라는 거예요. 우리 야훼 하느님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자유를 준 너희들이 그걸 선택해라. 그래서 능동적인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에 반해서 헬레니즘은 이성적인 철학관을 갖고 있습니다. 이 나머지 쭉 읽어보시면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과 굉장히 사상적인 면에서 많이 충돌이 날 수밖에 없구나,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아까 얘기한 대로 하시딤 또 그 이제 마카베오 가문들이 하시딤의 그 강력한 이 투쟁 정신을 이어받아서 끈질기게 항쟁을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헬레니즘과 섞일 수가 없다. 그다음에 다신교를 우리는 우리에게 강요하지 말라.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 그래서 마카베오 가문의 특히 가문의 시몬에 의해서 기원전 140년에 하스모니아 왕국이 이제 건립되게 됐는데 이것 역시도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패권이 그 당시에 그 대목에서 누구한테 넘어가게 되냐면 바로 강력한 로마 제국에 의해서 지배 세력이 바뀝니다. 그래서 기원전 63년 로마의 폼페이우스 장군에 의해서 정복이 되고 이 하스모니아 왕국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로마 제국도 기원전 40년경에 유다 민족 자신들에게 협조를 하는 유다 민족의 우두머리를 이제 세우게 되는 거죠. 그가 바로 이두메니아 출신의 헤로데 왕입니다. 그래서 팔레스티나 전체를 같은 너의 민족을 너가 통치해라. 하지만 헤로데는 누구 편에 가까웠냐면 로마 제국의 어떻게 보면 하수인 역할을 한 거지요. 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마카베오 가문에 의해서 어렵게 쟁취한 그 자유가 얼마 오래가지 못하고 강력한 로마 제국에 의해서 또다시 속국으로 식민지 또 시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분파로 이스라엘 민족이 또 갈라지게 돼 있어요. 총 5개의 분파로 갈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성역 공부하면서 배우셨겠지만 일단은 그 지배 계급이 로마 제국이다 보니까 기득권에 기대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죠. 친로마적인 헤로데 왕권파가 첫째 분파고요. 두 번째는 바로 그 밑에서 또 기득권 행사를 했던 귀족 사제 계급이었던 사두가이파가 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절대로 타 민족에게 우리가 굽신거릴 수 없어 강력한 유다의 전통을 고수했던 국수주의적 바리사이파가 이제 형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세상은 참 별것 아니야. 하느님께서는 어둠의 자식들은 언젠가는 멸망시키고 빛의 자녀들만 구원을 해줄 거야. 그러면서 자기네들끼리 영지주의적인 폐쇄적인 공동체가 형성이 되는데 그 공동체가 바로 에세네파입니다. 에세네파. 그 다음에 우리가 독립하자면 이렇게 영적인 것 갖고는 이거는 언제 우리가 해방될지 모르니까 현실주의적인 현실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자. 그렇다면 우리가 택할 것은 무력적인 투쟁밖에 없어. 싸워 이기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온 것이 독립운동을 벌였던 젤로파가 출현하게 됩니다. 이렇게 5개 분파로 이스라엘 내부가 분열이 되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 아래에 세상에 오시게 됩니다. 아주 복잡한 그런 역사적인 질곡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부분이었던 예수님 탄생 이전의 역사적인 부분을 함께 여러분에게 일사천리로 까먹듯이 이렇게 제가 큰 부분만 설명을 해드렸어요. 하지만 주된 맥락을 여러분에게 짚어드린 거예요. 세세한 부분은 이 책을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시고요. 저는 아까 얘기한 대로 큰 전후 맥락만을 역사적인 전후 맥락만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굉장히 많은 연도와 사람 이름 또 여러 가지 시대적 흐름이 있기 때문에 머리가 좀 아프실 거예요. 그래서 잠깐 한 5, 6분 정도 휴식을 취하시고 다음에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큰 가르침을 해주셨는지 다음 내용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시죠.